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신앙 요소는 초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을 내 인생에 초대합니다.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집에 어떤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집 문을 내가 열어서 그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내 집 안에 있는 것들을 공유하게 되죠. 나누게 되죠. 음식도 나눠 먹어야 되고 TV도 내 TV인데 같이 봐야 됩니다. 화장실도 내 것인데 같이 써야 됩니다. 초대한다는 것은 나누는 것을 말하죠. 누군가를 내 마음에 초대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비밀이 많잖아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은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초대하면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겠죠. 보통 관계가 아니죠. 어떤 사람을 내 심장에 초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장에 초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장을 나눠 써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줘도 괜찮은 사람은 심장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심장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초청하는 것, 초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됐는데 어느 날 저는 여자 목사님 그 처소와 그 사역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죠. 한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마 그때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인데 그때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골 여자 목사님께서 웬일로 그렇게 초대를 받았는지 그분이 그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진짜로 백악관에 갔는지는 안 갔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누군가가 한날의 대통령의 초대만 받아도 우리는 그때부터 준비에 몰입할 것입니다. 의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 모든 과정을 준비하느라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천하만국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초대권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창고의 문을 열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심장의 문도 다 열어버리고 여러분을 그 안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눠 쓰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생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큰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율법학자도 초대하고 바리새인도 초대하고 아마 부자도 권력자도 많이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전혀 사상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지만 아무튼 초대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가운데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은 부자들, 권력자들, 명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초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 절름발이들, 결격 사회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초대한 것이 복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초대하게 되면 그들은 또 너에게 갚을 것이다. 갚아버리면 너희들은 복이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 초대하게 되면 그들은 대접을 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호스트, 초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곤란한 거죠. 지금 많은 친구들과 유력자들을 힘 있는 자를 초대해놓고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했는데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 자리는 아마도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결격 사고 가진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세력 있는 자들이에요. 언젠가 저들도 그 잔치 초대한 값을 갚겠지요.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던졌어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그랬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 받으셔가지고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의미하는데 이 큰 잔치를 초대한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시는 거죠. 그 주인이 초청한 큰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아주 찔림을 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왜 인생들을 초청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 이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호스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초청하실까요? 반면에 초청하지 않으신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어떤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자, 죄가 없는 사람을 초청하고 훌륭한 사람을 초청하고 착한 사람을 초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초청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절대자이신 100%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는 말이죠. 누구를 초청합니까? 여러분 그 의로운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초청하더라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자, 반면에 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왜 저 사람 초청받지 못했는가? 아,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인가? 저주받아서인가? 혹은 악해서인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초대를 못 받은 것이에요. 은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알고 구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당시로부터 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초대권을 줬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초청장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기근을 당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곳에 애굽의 포로 신세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또 한 번 초청장 주면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드리게 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까지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왜 유대 민족에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들이 착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한 민족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복수심에 쩔어 있습니다. 그들이 착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연약한 자를 죽이는 민족이 그 민족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악합니다만 그들은 못지않게 훨씬 더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족속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그래서 주님이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큰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큰 잔치가 어떤 잔치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7절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가장 큰 것은 구원입니다. 더 큰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큰 잔치란 것은 구원이 있는 잔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널려 있습니다. 온갖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권력의 축복, 인맥의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 잔치는 껍질 잔치예요. 그건 땅콩의 껍질과 같아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구원이 빠져버린 잔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윗을 허락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국 망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이 유대민족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 받은 민족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호스트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초청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이 있는 큰 잔치에 초청한 초청자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당시 유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초청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초청장이 와도 못 가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초청장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데 진짜 응답을 해야만이 잔치에 들어가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지금 오늘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주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차에 걸쳐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첫째 초대했을 때 세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첫째는 밭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밭을 사고 파는 게 없어요.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그쪽은. 부동산 시장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문마다, 집안마다 다 정해 땅을 나눠주셨어요. 사고 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자들이 땅을 팔게 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비유에 보니까 첫 번째로 나타난 대상자가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는 큰 부자일 것입니다. 넓은 땅을 살 만한 부를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나가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 양해해달라라고 양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잔치할 때 두 번 초청해요. 첫째, 몇 달 전에 미리 그 초청장을 줍니다. 언제쯤 이런 혼인잔치가 있으니 너희들이 당신이 올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음식을 준비하니까. 그때 이분들은 다 대답했어요. 가겠다고 했어요. 이 주인이 유력자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당일날 닥쳤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로 잔치할 시각에. 그러니까 바로 전날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장이 왔어요. 내일입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그때 밭을 산 사람이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죠. 자기 일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한 겨리가 2마리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농가에서는 한 겨리 내지 2겨리를 운영합니다. 그 소가 있을 때 2마리 내지 4마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5겨리를 한꺼번에 샀어요. 자기 집에 있는 소도 또 있을 것입니다. 큰 부자의 사람. 그가 말합니다.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산 그 소가 어떤 습성이 있는지, 일은 잘하는지, 힘은 센지, 이는 튼튼한지 이걸 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비즈니스죠. 일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막 장가든 사람이 있었어요. 막 결혼한 커플이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합당한 이유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장가 간 사람은 군대에서도 빼주더라고요.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3가지 사람 나오는데 여러분, 이 3가지 사람이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 잔치에 하지 않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달 전부터 초청을 했고 준비했고 이미 초청을 응답을 했었고 1차는 2차 와가지고 이러한 이유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비즈니스, 자기 일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주인의 반응이죠. 주인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인이 21절 보니까 집 주인이 노하여 분노하셨어요.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고 있어요.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초청합니다.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분노를 한다고 해서 바로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2차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자, 시내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국내를 말합니다. 동네 안을 성 안을 말합니다. 가까운 곳에 골목으로 가가지고 네 종류의 사람을 초청하라 합니다. 첫째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 힘이 없죠. 두 번째로는 몸이 불편한 자들이죠.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맹인들이죠.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는 자들입니다. 다리 부분에 절뚝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영적으로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신체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너무 가난하다든지 자, 이럴 때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뭔가 저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부유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세 가지로 자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했을 때 주님이 노아에서 초청하라 했던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초청하시는가? 자, 그리고 종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덜 찼다고 보고하니까 3차에 걸쳐서 우리 주인이 초청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3차 초대가 어디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은 하이웨이를 말합니다. 고속도로에 큰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간의 도로 혹은 지방 간의 혹은 국가 간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울타리 가는 뭡니까? 국경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국경선 너머까지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강권해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지옥에 불 때는 소시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영혼은 영혼이 없는 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데려오라고 강권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격사유는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초청하셨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사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주인의 결론이 뭡니까? 24절이죠. 자,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초청에 거부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초청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청에 내가 의지적으로 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11월 달 좀 쌀쌀한 날씨 속에서 흐린 날씨 속에서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참여하라고 했나요? 여러분이 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벌떡 일어나자가지고 내 발이 막 움직이더니 교회 오더라. 이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지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의지의 결단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주로 믿고 예배 자리에 동참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든 분도 있네요. 예, 손 안 든 분은 예,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자, 아무리 초청장이오고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들이 초청하고 훌륭한 설교로 훌륭한 전도자가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을 펼치면서 병도 낫게 하고 복을 주게 하면서도 오더라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거절했습니까? 저절로 거절된 게 아닙니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거절한 거예요. 내 의지가 거절한 거지요. 내 생각으로 거절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시면 자기 생각으로 거절한 거예요.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못 왔다. 이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오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 내린 거죠. 하나님은 그 의지의 결단을 중요시 하십니다. 의지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가?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떡 먹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 얻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 믿고 살기로 다짐했고 그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 다 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반응은 각각 달라요. 말씀은 똑같대. 명령은 똑같습니다. 말씀 다 같이 받아요. 은혜도 같이 받아요. 초청장도 같이 받아요.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이걸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유대인처럼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자기들이 지쳐나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내 스스로 교회를 뛰쳐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10년간 200만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나가도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서도 오히려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밤마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잠을 못 자면 좋겠는데 무슨 저주가 막 쏟아지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를 거절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어디 출신인가? 출신 물어봤더니 나사렛 출신이래. 나사렛은 갈릴리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들은 유대 출신만이 정통으로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유대 출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건 유대입니다. 그러나 탄생만 그곳에서 하셨고 자라는 곳은 고향은 어디로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아무튼 출신만 따져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문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출신 보고 여러분 마음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그 출신 사람이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앞으로 출신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출신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리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유대 정통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을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 갈릴리 출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출신의 벽을 넘지 못한 사람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보다 자기 것을 사랑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 무리들, 다 엘리트들입니다.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맥이 너무 짱짱한 거죠. 유대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통하지 않고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왜 죽은지 아십니까? 그는 갈릴리 출신이요. 그는 아무도 연줄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소외되고 나중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거대한 인맥의 권력에 도전했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뭘 좋아했습니까? 자기들이 모아놓았던 것, 축적했던 것, 그게 부도 됩니까?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부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나 주의 말씀 듣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모았던 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더 사랑. 예수님보다 부가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보다 나의 인맥이 훨씬 내 입장이 중요해요. 나의 입장, 정치적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사업적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선순위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땅값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왜 예수님을 폐척할 수밖에 없었는가? 비극 중에 비극이 그 사건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 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면 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 말이죠. 깨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 깨 농사 짓게 되면 12일조를 드릴 때 깨를 일일이 세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행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이것이 뭘로 갑니까? 의의로 가는 거죠. 나는 의롭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의가 없어도 나는 의롭다. 나는 예배도 줄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기도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난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행위의 의의를 의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 보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이, 여러분이 세운 그 공이 여러분을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의 피의 공로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것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눈앞에 그분을 놓고도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2차로 이제 세상의 가난한 자들, 세상의 못난 자들, 세상에 부족한 자들, 세상의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한 자들이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까지,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와 혈통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2차, 3차 초청 대상에 우리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비극이지만 우리로 볼 때는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잔치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누가 있습니까? 초청장은 신분권이 다 전하는 거예요. 초청장은 하나님이 전한 게 아닙니다. 초청장은 하나님께서 신분권을 선정해가지고 신분권에게 맡깁니다. 너는 여기를 담당하라. 너는 여기를 담당하라. 너는 길과 골목에 가서 전하라. 너는 산 울타리까지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하라. 다 초청장 나눠주고 전하게 했지요. 신분권이 하나님께는 필요합니다. 신분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미 초청을 받았고 초청에 응답했던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미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주중에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돈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밥을. 네. 호텔에 가면 20만 원짜리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 20만 원짜리 사자면 좀 맛있는 거 먹을 때 나 생각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장로님 한 분 계시네. 역시 장로님.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의 남편들 밖에서 먹을 때 아내 생각나시죠? 네. 아내 여러분 정말 아내끼리 모여가지고 남편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아내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차를 마실 때 남편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신 분들은 가짜요. 자식 생각나죠? 어머니 아버지들은 못 먹고 이거 싸워요. 옛날 다 싸웠잖아요. 지금 안 싸우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맛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에 초대받아가지고 예수의 심장 아래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맛이 어떻습니까? 근데 왜 초청장을 안 드리려고 합니까? 그 메시지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한다면은 자연히 생각나죠. 이 영혼.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웃, 친구, 친지 많은 영혼들. 정말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는 이 뼈가 타는 것처럼 불리듯 일어난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와 전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저 아프리카 끝터리에 저 중앙아시아 끝 구석구석에 너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속에 불리듯 일어난 것이 없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구원의 잔치는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라면 생각나죠. 불리듯 일어나는 열정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을 강권한다는 말은 팔을 삐뚤어라는 거예요. 팔을 삐뚤어가지고 끌고 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경찰들이 잘못된 사람 잡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팔을 삐뚤어요. 그거 진짜 팔을 삐뚤어가지고 수갑을 채워둔지 삐뚤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아파요. 여러분 무슨 수를 쓰라도 끌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사랑의 프로포즈 1120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감사하죠.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내버리기는 너무 아쉬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큰 잔치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자가
초대 응해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초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초대받아 교회 왔더니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초대받았더니 아무도 누구 밥 먹으라는 사람이 없어요. 밥 먹고 나서 차 한잔하고 마시고 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뒤적인데 어떻게 찾을지도 모르는데 성경 찾는 거 도와주는, 예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준비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초대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문을 연다는 것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운전하고 가시는데 그만 앞차가 비틀거리다가 옆을 들이받고 벌러덩 뒤집어졌어요. 전복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안전하게 멈추고 달려가 봤더니 차가 뒤집혀 있는데 거기 운전자가 말이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매달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문이 잠겨져 가지고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는 너무 급하니까 연기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불은 아직 붙지 않았는데 연기가 나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죠. 옆에는 돌 같은 거 가지고 유리창을 깼다고 그래요. 깨고 그 사람을 벨트를 풀고 그 사람을 이게 뭡니까? 강권에서 끌어내는 거죠. 여기서는 죽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권에서 끌어내니 그 사람이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강권에서 끌어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초청장을 줘서 초청하려는 그 사람은 아마도 거부할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붙잡힌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팔을 삐뚤어서라도 강력한 확신 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초청해서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울 그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읽고 계시죠? 내 마음의 아픔도 슬픔도 섭섭함도 시험 드는 것도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초청하시고 주님께 우리는 드리고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벌써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천국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권에서 영혼을 초청할 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 임무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요소 두 번째 시간으로 초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유대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초청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초청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땅에서 가지고 모아놓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초청을 거절하고 말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높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높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높게 모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의 때문에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말았사오니 주여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섬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잔치를 벌이고 구원의 잔치를 벌여주신 주님, 우리가 이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심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천국의 잔치로 저희가 맛보고 있사오니 지금 이제 우리가 강권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길
길거리도 나가게 하시고 동네의 건물에도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방인이도록 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강건하여서 주와의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 잔치 초청장을 허락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아들 이 땅에 버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강건하여 채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